지난주에 이어서 영향을 미치라 6번째, 믿음의 선택을 하라 3번째, 규범을 따라 according to the rule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규범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canon, C-A-N-O-N으로 영어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rule, 규칙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데 이제 rule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규범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influence, 영향 또는 영향력으로도 번역이 돼요. 요새 미국 백인 흑인 목사님들이 많이 보는 인용하는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이 influence로 번역을 합니다. 곧 룰이 있고 그 룰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influence, 영향을 미치는 차원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로 하면 성도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살라 하십니다. influence, 영향으로 하면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죠. 어떻게 미치냐? rule, 하나님의 규범을 지킴으로 영향을 미친다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본문이 말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규범에 따라, 곧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rule, 규범, 규칙을 지킨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줄어들수록 하나님의 규칙을 안 지킵니다. 하나님 경외, fear the Lord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합당히 두려워할수록 하나님의 규범을 지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으면 규범을 어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로 하면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나님 두려운 줄을 잃어버려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곧 하나님의 계명, 규범, 말씀을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킵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일서 5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는 사실 이미 내가 잘 압니다. 전에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명령, 규범을 이제 지킵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반대로 전에 지켰던 말씀을 요새 안 지킵니다. 믿음이 쇠퇴한 겁니다. 목사님, 사실 나는 믿음이 자라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규범을 알고 지키는 것에도 사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실 모르겠어요. 내 관심은 소원은 나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성공하는 거고 몸 건강하고 자아 실현에 관심만 있어요. 영어로 하면 better me, 더 잘된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규범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 할 때 분별하지 못하고 속습니다. 이는 세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임대차법이든 투자 인베스트든 rules and regulations, 규범, 규정, 법령을 모르면 속아요.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을 사용합니다. 미국의 큰 은행 중 하나입니다. 몇 달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벽에 이게 붙은 걸 봤습니다. 은퇴를 위해서 인베스트, 투자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건 크게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작게 이렇게 써놓았어요. Not FDIC insured. 정부에서 원금 보장 안 한다. Not bank guaranteed. 은행이 책임 안 진다. May lose value. 원금 잃을 수 있다.
그런 룰, 규정을 알아야 속지 않죠. 본문 아래 5절 내려가면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뱀, 곧 마귀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규범, 룰을 지키지 않아도 벌받지 않고 도리어 better me, 더 잘 되는 나가 된다라고 말해요. 눈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함정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는 규범을 깹니다. 하와가 규범을 안 지키고 마귀의 말을 따른 이유는 better me, 더 나은 나, 더 잘 되는 나, 더 성공한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도리어 있던 것마저 빼앗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사망 선고만 받아요. 곧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인생 망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 많습니다. 에서로 하면 아브라함의 장손입니다. 그러나 당대의 이방인이 돼요. 삼손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지 않아 이방 여인에게 눈알 뽑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 왕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그 큰 인생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살하여 죽는 인생이 돼요. 다 규범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범을 주신 이유는 우리 잘 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온전해지라. 그래서 우리에게 규범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이 그걸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규범으로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이 규범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성장, 성숙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죄의 유혹과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와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곧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만 확실하면 되지 왜 하나님의 말씀, 규범, 명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죽은 뒤에 천국 간다만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곧 살면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북부 뉴저지와 뉴욕에 사는 것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노예로 삽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지금부터 400년 전이면 광해군 때입니다. 광해군 때부터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다면 몸도 정신도 슬레이브 멘탈리티, 노예 근성에 아예 빠져 있습니다. 노예의 삶을 숙명으로 여기고 아무런 소망도 의지도 없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삽니다. 슬레이브 마스터, 노예 주인이 있으면 일하고 안 보면 일 안 하고 어떤 일을 책임지고 완수하는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 삶이 노예의 삶이에요. 자유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못하고 평생을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집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영어 성경은 too many, too powerful로 번역을 합니다. 단순히 many and powerful 정도가 아니라 too many, 너무 많고 too powerful, 너무 강력하다라고 말을 해요. 왕이나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가진 자입니다.
미국으로 하면 정보기관이 16개나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CIA, 중앙정보국이고 NSA, 국가안보국이죠. 대통령이나 왕만큼 정확한 정보를 가진 자는 없습니다. 그걸 그런 이집트 왕이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 말은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인보다 숫자도 많고 더 강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고센 땅에 다 모여서 살아요. 숫자도 많고 힘도 강하고 모여 사는 집중력도 있으면 그 힘으로 이집트인과 싸우든지 독립을 하든지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못합니다. 왜? 노예로 너무 오래 살아서 슬레이브 멘탈리티,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비유로 하면 이집트인 슬레이브 마스터가 10명이 있고 히브리인 노예가 100명이 있습니다. 당연히 100명이 10명을 제압하고도 남죠. 그러나 못합니다. 할 생각도 못해요. 미국식으로 하면 모범수, 트러스티, 마들 프리즈너의 경우 가석방, 퍼롤을 시켜줍니다. 공공기관이든 사업체든 작은 일에 취업을 시켜주기도 해요. 곧 더 이상 감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가석방된 죄수가 일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사장님이든 관리자든 화장실 가도 되냐고 묻는데요. 당연히 갔다 오라고 하죠. 그리고 관리자가 말하기를 앞으로는 묻지 않고 알아서 다녀오라고 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석방된 죄수는 계속 화장실 가도 되냐를 묻고 화장실에 간대요. 이유는 감옥에서 화장실 갈 때 허락을 받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게 몸에 배어서 허락을 받지 않고 화장실에 가면 용변을 못 본대요. Prisoner mentality, 죄수의 근성이라고 부른답니다. Slave mentality, 노예 근성도 마찬가지이에요. 분명 히브리인이 이집트인보다 숫자도 많고 힘도 강합니다. 그러나 그 숫자와 힘을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자유를 꿈꾸지도 못합니다. 400년 노예 생활은 그렇게 히브리인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다루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어릴 적 코끼리 새끼를 사온답니다. 코끼리 새끼 다리에 끈을 묶고 말뚝을 받고 그 끈을 말뚝에 묶어 놓습니다. 코끼리 새끼의 힘으로는 그 말뚝을 뽑을 수가 없어요.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답니다. 그러면 성체로 성장을 해도 능히 말뚝을 뽑을 힘이 있어도 말뚝에 발을 묶어 놓으면 그 말뚝을 뽑을 생각조차 못한대요. 노예 근성이 그런 겁니다. 그런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곧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규범을 주셔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십니다. 곧 자유만 주시고 끝이 아니라 규범을 주십니다. 이유는 더 이상 이집트 왕의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다. 자유민의 삶은 이런 거다를 규범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규범을 지키면서 노예 생활로부터, 노예 근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곧 출애굽했다고 해서 400년 노예 근성이 저절로 벗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규범을 지켜야 노예 근성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뉴욕, 뉴저지 시간과 정반대 12시간 차이가 중국 북경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북경에 있던 한 사람이 뉴욕에 왔습니다. 분명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대는 중국 시간대를 살죠. 뉴저지의 아침인데 졸리다고 자고 뉴저지의 잘 시간 밤에 잠 안 온다고 일어나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예수 믿기 이전에 습관, 가치관, 언어, 생활, 삶의 우선순위가 당장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 취미, 가치관, 시간 사용 바뀌는데 긴 시간이 걸려요. 그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규범을 주셨고 그 규범 명령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성도로서 해야 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법, 예배하는 법, 기도의 실천 등을 배워야 됩니다. 그걸 지키면서 성도로 성장해요. 전술한 디모데후서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범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규범을 주신 겁니다. 지켜보면 압니다.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으면, 규범을 주셨으면 다 우리 잘 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부모 자녀로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인식, 그 사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님이 당장에 무슨 말씀, 명령을 할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부모님이시다. 이해가 안 돼도 나는 부모님께 순종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의 규범, 명령이 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자가 하나님이셔서 우리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는 순종과 실천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히브리인들을 출애굽 시키시는데요.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중요한 일이 rule, 규범, law, 율법을 전달했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규범을 전달한 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곧 모세가 귀한 것이 단지 출애굽의 지도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곧 하나님의 규범을 전달해서 400년 노예로 산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민으로 만드는 일을 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독립운동의 영웅이어서만이 아닙니다. 분명 조지 워싱턴은 독립운동의 군인으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독립 이후 신생국가 미국을 미국답게 만든 규범을 정하고 그거를 질서를 지켜나간 초대 대통령이기에 더 존경하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36년 식민 지배 생활을 합니다.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된 조선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규범이 없으면 나라는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집니다. 예를 들면 일제식민지 이전에 1000년 동안 왕이 있는 나라를 살았습니다. 식민지 해방 이후에 다시 왕이 있는 나라를 만들 거냐, 곧 대한제국이 될 거냐, 아니면 왕은 없고 백성이 주인인 대한민국이 될 거냐를 규범으로 정해야 됩니다.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게 리퍼블릭, 재헌국회를 시작으로 규범, 법, 나라의 행정 질서를 만들어 갑니다. 남북한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 통일돼야 됩니다. 통일만 되면 끝이냐? 아닙니다. 통일 이후에 어떤 규범으로 나라를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규범이 없으면 통일 이후는 혼란해집니다.
예를 들면 통일 이후에 북한의 공산당 정권 심판해야죠. 어디까지 심판할 거냐? 김정일 일가만 할 거냐? 고위 당간부까지 할 거냐? 아니면 말단 공무원들까지 다 처벌할 거냐? 북한 군인들은 어디까지 해고하고 처벌할 거냐? 장군들 영관급만 할 거냐? 아니면 일반 병사까지 처벌할 거냐를 정해야 됩니다. 그 규범이 없으면 나라는 혼란해집니다. 부동산, 땅 문서도 마찬가지이에요. 분단 이전에 북한의 토지 문서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때 대동강변 어디, 개성의 어느 땅이 증조할아버지 땅이었다. 통일되었으니까 그 땅 우리 집안의 땅이다. 봐라, 집문서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규범을 정해줘야 됩니다. 곧 통일만 되면 끝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 대한 규범을, 질서를, 법을 정하고 만들어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년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해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규범, 규칙이 없으면 무질서하고 혼란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규범을 주십니다. 그게 율법인 거죠. 곧 모세의 역할은 출애굽만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출애굽을 통해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을, 이집트 왕의 백성으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규범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사명을 모세는 감당한 거예요. 출애굽은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일은 40년이 넘는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 만에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규범으로 40년 이상 긴 세월을 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신앙이 끝나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드리는 사명도 있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규범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리고 매달 구역 모임하고 기도의 폭과 넓이와 깊이를 더해서 중보하여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요. 목사님, 나는 믿음의 성장, 하나님의 규범에 대해 관심이 없다니까요. 나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성공하는 것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속습니다. 마귀에게, 속이는 자에게 세상에 속아요. 정말 나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성공하는 일은 자녀도 예수를 잘 믿고 부모도 잘 믿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전에 내가 천국 갈 때 모두 다 영광스럽게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길이고 자녀 성공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곧 하나님이 진짜 나와 자녀를 잘 되게 하시고자 규범, 말씀, 명령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자녀의 규범을 따라, 말씀에 따라 믿음이 자라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룰을 강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The Faith Chapter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40절이 있고 믿음의 인물들이 16명이 나옵니다. 공정하게 배분을 한다면 각각 2.5절씩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배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길게 나오는 것은 모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길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6절, 모세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시편의 최대 저자 다윗도 아무 설명 없이 다윗 이름만 말하고 바로 지나갑니다. 그에 반해 모세는 출생부터 길게 설명을 해요.
본문으로 하면 믿음장의 최대 증거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출생 후 3개월 됐을 때에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됩니다.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다고 해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애굽 왕의 친아들들, 친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도 모세를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하지 왕의 손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본문으로만 하면 믿음의 장의 최대 강조 인물은 모세이에요. 모세는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출생 후 3개월 됐을 때에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공주의 양아들이 됐다고 해서 자동 왕의 손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집트 왕의 친아들과 친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도 모세를 공주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왕의 친손자, 왕의 또는 손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였을 때 이집트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만약에 왕의 손자였다면 그렇게 대접을 안 받습니다. 곧 모세가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왕의 손자가 되거나 왕위 경쟁의 후보 중 하나가 돼서 하마터면 이집트 왕이 될 수 있었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쓴 책을 봐도 모세가 이집트의 왕이 될 뻔했다 이런 말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애굽 왕실에서 자랄 때에 혼자 자라는 게 아니죠. 왕의 아들들과 왕의 손자들과 같이 자라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삽니다. 그 말은 왕의 아들들, 손자들과 충분히 친해질 시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1번 방법, 가능한 방법 1번. 모세가 왕의 손자들, 나중에 왕이 될 인력들과 친하게 잘 지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이집트 왕이 될 사람과 최대한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모세가 인간적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인간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출애굽은 일어날 수 있죠. 가능한 방법 2번은 모세가 어세신, 암살자, 일본어로 하면 닌자가 돼서 밤마다 이집트인을 한 명씩 죽이는 겁니다. 실제로 한 명 죽이죠. 그렇게 한 명 죽여서 언제 출애굽을 하겠어요. 그리고도 모세가 한 명을 죽이자 바로 모세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모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왕실의 학문과 체육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했더라. Speech and action에 powerful 했다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왜 나를 이집트 왕실에서 자라게 하셨을까? 왜 평범한 이집트인도 아닌 공주의 양아들이 되게 하셨을까? 왜 내게 애굽의 모든 학문과 체육을 다 배워 능통하게 하셨을까?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이집트의 왕이 되고 그 왕의 권세로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신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생각 발전되면 그래, 내가 노력하고 내가 군대 모으고 왕이 돼서 히브리인들 출애굽시켜준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4번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뭐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이 돼서거나 또는 모세와 같이 자란 자가 왕이 됐을 때
모세가 사촌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룰은 하나님이 쓰실 지도자를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받게 하셔서 연단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드러내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룰 중 하나는 하나님이 쓰실 지도자를 하나님의 백성이 처하는 자리에 놓고 고난을 통해 연단 훈련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 훈련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왕의 아들로 권세가의 자손으로 부모 친척의 영향력 배경으로 성장하고 사역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에 두십니다. 출생 후 얼마 안 돼서 자기를 죽이려는 헤롯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가게 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게 아니라 도리어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요. 3년 내내 시기, 질투, 미움, 협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고난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무덤에 누이는 사망 권세 아래 계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듯이 예수님도 그 과정을 겪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마찬가지이죠. 본문이 말하듯이 믿음이 자라도록 규범을 주셨는데 그 규범, 룰에는 성도가 고난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연단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인생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인생일수록 고난 중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끝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셔요. 끝이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와 자녀들이 그 규범, 룰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규범을 주시고 그 규범을 지키는 것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규범을 따라 믿음이 자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강한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규범을 주셨사오니 그 규범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규범들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과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